악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도처에 악인이 가득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드렸고, 그 대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값을 치르고 사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늘 바라고 그렇게 꼬시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고아가 돼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첫째 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기쁨, 그냥 한순간 짧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고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려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겁먹고 달아나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기차 얘기도 해드렸는데, 기차와 강아지 얘기,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릴 만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귀어 사는 기쁨, 사귀어 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어 살 수가 없습니다.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친구가 된다는 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귀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사귀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요, 어저께 제가 잠깐 사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 친밀하게 사귀어서 사랑하면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귀어 산다는 것, 친밀하게 사귀어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 때문에 어려운지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귀어 산다는 게, 친밀하게 사귀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사소한 이유 들어볼까요? 쟤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나랑 고향이 달라서, 저 사람은 좀 못생겼는데 난 이뻐서, 뭐 별의 이유로 사귀어 살기가 힘듭니다. 사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여전히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사귀어 살고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를 든다면 사귐이라는 것은 여정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여행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루하고 긴 인생길, 이 인생길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이러저러한 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잠깐 좋아하고 그리고 나이 들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밀히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긴 인생의 여행길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여행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아주 모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있으시죠? 네, 누구 엄마 말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 옆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별명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귐, 또 아주 친밀한 사귐을 나누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여편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뭐 남편은 남의 편이고 내 편은 내 편이라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평생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죠. 연애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길러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하고 출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늙어가다가 그리고 각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주 가까이에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면 봐야 할 내 인생의 이 반려자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끝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지 않으면 누구랑 사귀어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도록 사귀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늘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며 사귀어 살기를 원하는, 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과 사귀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쥐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거기에다 마음을 잔뜩 쏟아서 이 하나님을 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보내는, 멀찌감치 말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생각 별로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예배에 즐거이 참여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 이것이 어쩌면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 깨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한 일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